구원을 받은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불러요. 또한 새 사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그 속사람은 우리 주제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의 음식을 먹고 자라듯이, 또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먹음으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겉사람만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는 속사람이 있어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환경에 관계없어요. 상하에 관계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는 속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구원받고 자라는데 이 겉사람이 육신의 소욕이 강력하게 자꾸만 눌러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돌짝에서 가시밭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옵소서라고 계속적으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점점 이 성령의 소욕이 자라서 당연히 겉사람은 낡아져 가면서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또한 새 사람인 거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것은 다른 말로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라. 계속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죄가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리뎀션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거기서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속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구원받은 이 새 사람, 속사람, 속량받은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현철이 너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았어. 우리 한번 따라서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따라하면 아이들은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신랑. 어른들은 이런다고. 아이들은 한번 자동적으로 손이 가. 다시 다 같이 시작.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 아멘. 그런데 이런 거 따라하면 이상하게 그때에 성령님이 딱 역사하신다니까. 난 희한하게 그런 걸 많이 봤어. 희한해요 어떨 때. 아무것도 아닌데 따라하면 하나님 은혜가 확 온다고. 희한해. 자, 1장 3절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속사람 제사함 받았다. 새사람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일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속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구나. 프레이즈 로드, 할렐루야,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편지 쓰면서 에베소 교회는 강력한 이제 이 핍박이 자꾸만 몰려오고 있어요. 어려움이 와요,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늘에 속한 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오늘 여기에 의미로서 이 신령한 복을 계속적으로 설명하는데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당연히 이미 전체적으로 에베소서에서 말씀은 구속받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의 이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라. 신령한 복이 뭐냐?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다.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아들들이라고 말한 것은 꼭 보면 요새 이제 특별히 대한민국도 야단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 딸이라고 얘기하지. 성경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다 말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양자의 영, 양자영이라는 뭐냐면은 바로 아버지가 가지는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의미로 양자의 영이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누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속량을 얻은 것이고 입은 것이고 죄 용서 받은 것이며 속사람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대학 다닐 때에 하숙을 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 시골에서 다 그 집이 대구로 가면서 친구 어머니가 하숙을 했어요. 아버지는 안 계셔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이제 하숙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늘 알았던 어머니예요. 거의 저는 아들처럼 생활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나는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인 것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가르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똑같이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권위와 그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어소리티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여기에 이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어디에서 왔는가 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하늘에서 왔다 이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줬다는 말은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세상이 줬다는 것은 제약이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왔다.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물질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가져온 복덩어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였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해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의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땅에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며 들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지금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가나안 민족 속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행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그 하늘의 하나님이 땅인 자기에게 왔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에게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항상 성경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라합이라는 뜻이 너무나 괴롭고 교만하고 잘못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앞에 기생이라고 하는 장녀라고 하는 우리가 입에 오르기 힘든 이 단어를, 이 직업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아무 그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내용은 없지만은 결국에는 여리고성에 그 위에 이제 자기 집에는 다 무너지는 구원을 받았어요. 정탐꾼 두 사람이 와서 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성경이 나오는데 그 뒤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호수아 앞에 왔어요. 라합과 기생 라합 가족들이 다 여호수아 앞에 엎드렸어요. 정탐꾼 두 사람이 데려왔어요. 여호수아 목사님,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인데,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려주었고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맹세대로 이렇게 구원받아 지금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다시 한번 내가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아유 목사님, 제 이름 묻지 마세요. 나는 내 이름이 너무, 그런 마음이에요. 그때 여호수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기생 라합아, 걱정하지 마라.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세상에서는 어려울지 몰라 하나님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자, 기생 라합은 남편이 없었어요. 성경 여호수아 2장 4장 5장 쭉 읽다 보면은 기생 라합과 부모님과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과 친족들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남편이 없어요. 그렇죠. 그 직업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남편이 생겼어요. 유다 지파에 남편이 생겼어요.
유다 지파의 남편이 생기고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세월은 흘러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세월이 흘러 이 기생 라합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할렐루야. 어디서 왔어요 그게?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자기 땅 위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가문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보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복이 어디에서 왔느냐? 예, 하늘에서 또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이제 우리 캐나다 사는데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자랐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동양에서 온 아이들은 좀, 우리 애들도 동양에서, 한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백인들은 정상적으로 백인들 자란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요. 우리 알렉스 호주에서 와서 백인이잖아요. 아버지가 도와주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본인이 도움을 받을 마음 자체도 없어요. 전혀 물질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 가족이. 그러나 그런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들이 오느냐면은 이 기독교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가 오랫동안 유럽을, 모든 민족을 뒤집어 버려버렸어요. 사람에게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의뢰했는, 그래서 프론티어 정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옛날 400년, 500년 전에 이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온 날 그 배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아주 즐기면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그것이 프론티어 정신이에요.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부터 오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뭔가가 창조적인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를 계속 바라보면요, 삶이 죽어버려요. 세상만 계속 바라보면 짜증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자꾸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자꾸만 창조적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막 힘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져요. 없다고 자꾸 불평하지 않아요. 불만을 가지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주님 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의 역사를 이루신다. 왜? 구원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삶의 일들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것이야 라는 소망으로 막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캐나다에서는 약 400명의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캐나다 살잖아요. 400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토론토 대학 엄청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늘로부터의 은혜를 받고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받아서 아무것도 관계없는 조선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진리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번에 야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만 말씀 전부 다 야곱에게 오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그 방법은 하늘로부터 왔는데 이 땅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되었을까? 1장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들로 자녀들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은 죽이고 독생자는 죽이고 우리를 다 얻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는 그 음악이다 보니까 레슨이 정해지는데 저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데리고 자기 고향에 데려갔어요. 경남 의령입니다.
경남 의령 자기 본집이에요. 그런데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해림학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이었어요. 아버지가 6.25 전쟁이 끝나면서 많은 고아들을 일단 자기 집에 데려오면서 먹이면서 그것이 이제 정식 고아원이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자기가 장남이고 밑에 여동생이 5명이 있어요. 아들은 자기 혼자인데 자기 아들을 자기 집에 재우고 고아들은 고아원 방에 재우면 안 되는데 똑같이 키워버렸다 이거예요. 선생님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기는 아들 혼자지만은 같이 자라는 고아원에까지 거기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아를 아들로 삼았다고. 그런 아들인데 다른 고아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같이 키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특단의 방법은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다.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쁘신 뜻,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 오늘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인데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감당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는 언제 결정되어졌느냐? 창세전이다 이거예요. 바울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을 영적으로 온 우주에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사고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나는 예수를 안 믿냐 말이야. 왜 나는 예수 믿고 잘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거리낌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기만 하면 되고 잘하는 것도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조건이 필요 없어요. 아무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속사람으로 자라가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그 사람 육신의 소욕 때문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자꾸만 막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25년째입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현실적으로 저희 아들이 혜성이가 아빠 나 이제 그만 은행 그만두고 신학교 가게 돼요. 저는 우리 아내는 두 손 들어 높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정말입니다. 저보다 최소한 30배 성경 표현으로 60배, 100배 인격이 나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잖아요. 태어나서 중3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안 좋은 것만 봤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신앙이 없었기 또 안 좋은 것만 봤잖아요. 그것이 내 10대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을 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인격이 바뀌진 않습니다. 거친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혜리 여성이는 엄마 아빠 싸운 걸 못 보잖아요. 욕한 못 보잖아요. 그런 좋은 인격으로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뭐 없지요. 그게 이런 게 없잖아요. 인격이에요. 그만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문제는 뭐냐? 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르친다니까요. 내 성격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창세전에서부터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속사람 만드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행해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달라지냐고요. 그것은 내 스스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부모님부터 은혜를,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친구들보다 뭐가 떨어졌어. 계속 그런 게 나를 억눌러요. 이미 와가지고도 뭐가 잘 안 됐어. 그게 입에 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도 그런 게 딱 태어나 버리면 영적으로는 막 이게 가름막이 생겨버려요. 저도 지금도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육신의 소욕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60이 녹기 전 목사 또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들으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사망의 그 나를 누가 건져내냐 말이야. 내 육신의 욕심이 얼마나 있는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으로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으라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기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의 정리죠.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되. 예, 속량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 구원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계속 되뇌기면서 내 삶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죠. 1938년 9월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모인 제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결국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맙니다. 이때 일명 예수 천당의 별명을 가진 최봉성 목사님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맹렬히 반대합니다.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을 섬기는 우상이다라고 외쳤어요. 이 일로 최 목사님은 평양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온갖 고초와 고문을 받으면서 견뎌나가게 됩니다. 1940년 추운 겨울 주일 2년이 지났어요. 형무소에서 아침에 오늘이 무슨 날이지? 하고 형무소 경찰들에게 말하는 간수들에게,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려고 종을 치는데 당신들에게는 저 소리가 안 들리요? 나는 목사, 당신네들은 주일에도 고문을 하려고 하고. 경찰들에게 대답합니다. 듣기 싫소. 예수쟁이나 주일이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이 영감 오늘은 죽어봐라. 영감이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보자. 이때 최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는 것은 영광이요, 내가 죽는 것은 영광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1944년 3월 1일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감옥에서 시작했고 4월 15일 오후 1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신다 하시면서요, 고생과 수고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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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오늘의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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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2025년에 하나님의 많은 영광 역사가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기를, 삶에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주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창세를 택한 하나님의 계획, 그 주님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높이 우리 인연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주님만 간절히 보내 주 영광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오실 영광의 예수.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복에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이 열방이 주 앞에 앞거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